하여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들여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가 연약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말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 주여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시고 그 입술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겨울의 깊은 잠 가운데 있던 생명들이 따사로운 봄 가운데 봄 기운의 기지개 펴며 새로운 생명을 준비함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충만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깨우시고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가운데 모든 고난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겨나가게 하였듯이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 있던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여 주님의 그 크신 능력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 가정에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복내려 주시기만을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주의 종을 보필하며 최선을 다하여 성도님들을 섬기는 두 분의 부목사님, 귀하고 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전도사님들, 주여 이들을 기억하사 능력으로 더하시고 함께 하시어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있사옵나이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사 원치 않는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저들과 함께하사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하옵나이다. 저들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과 또 신령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과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 또 복주심의 은혜가 자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골고다로 걸어가셔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모습들을 늘 묵상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모여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격이 급하니까 성도들도 좀 지나면 성격이 급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해도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이 하고 같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좀 다혈질이면 성도들도 다혈질이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교회는 목사님도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소리를 서로 나누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삶에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그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껍데기만의 인생은 없어야만 됩니다. 모두가 진실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내가 따르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제 어떤 한 인물을 자기의 신앙의 그 모델로 삼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하고 아주 흡사하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말투와 행동을 닮아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그 사람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공통적인 생각과 그리고 공통적인 그런 말들을 하게 돼서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닮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말씀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것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배워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물질과 명예 그리고 이생의 자랑 등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껏 살았죠. 그리고 때로는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보다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기도를 해도 세상적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뜻을 더 중하게 그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적 열정과 뜨거움으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 사랑의 마음이 점점 옅어지니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너희 안에 내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저 끄트머리까지 주님은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도 오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마 사랑으로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의 눈먼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가끔마다 저도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가만 안 있을 텐데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듯 하지만 그 마음에 품으시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언젠가 코카콜라 사장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자기 핏줄에는 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콜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 딱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핏줄에는 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그렇게 사랑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거짓이 없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죠.
이 당시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듣도록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데 말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전도가 되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온 백성,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전도하는 데는 말 이상의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행동 이전에 선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선한 말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수준은 전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으로 난 것도 괴롭고 슬픈 일이고 더욱이 가난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그가 못 보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앞에서는 괴롭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묻지를 않나? 이 제자들 중에 서로 누가 크냐?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주의 영광의 날이 오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도 아직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제자들 못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험합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정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로 사람들을 더 비판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나의 언어 생활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대로 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어요.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고 긍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말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말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처럼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온통 어렵습니다. 우리도 서로 비판하고 서로 공격적이 되고 서로 비관적이 되면 이 질병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을 버리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칭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와 긍정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비판을 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못된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긍정적인 말을 먼저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우리의 말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그 말의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이후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함이고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병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바쁜 것일까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는 삶을 제자들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본, 그리고 섬김의 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본 등 이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옳게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말씀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자 삭개오는 일어서서 자기의 결단을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그의 결단이 분명했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단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진실로 행동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일깨워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재난을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취하심의 능력으로 다시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그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며
하나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헌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대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주 수요 예배 전에 다시 모여서 그리고 그 전까지 원래는 이제 다음 주,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상황을 우리가 보기로 했는데요. 수요 예배 때 제가 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회에서 다시 모여서 또 의논을 하고요. 돌아가는 상황과 총회 그리고 또 방역 하시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개인 위생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그 위생을 지키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에 노래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게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능력의 은사가 많은 어려움과 시험 관란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며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산업 위에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 위에, 또한 이 재난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며 치료하기에 힘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